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배우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를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상을 생각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 다시 보라 내가 이것이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이웃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조 하시겠습니다. 이를 받으신 자 하나님하고 진리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다하시는 사랑을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생명의 주님, 입춘절기에 찾아온 한파, 떡한 겨울 동장군의 힘 앞에서 봄은 올 것 같지 않고 따뜻한 햇살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 하나님께 목말라 갈급한 영혼들이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밤낮으로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오며 나의 중심이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샘솟는 생명수 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하고도 생생한 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즐거울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경우에서 당신의 손길을 느끼고 확인하게 하옵소서. 당신이 가시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들으실 만한 말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이 땅에서는 탄식과 절규가 이 아침에도 저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함으로 지구는 온통 병들고 온 생명이 찢겨진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불의한 세력으로 인해 양극화의 갈등이 끝도 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도 없는 탐욕을 버리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 닮은 듯하나 아직도 추한 마음으로 주는 것보다 받을 것만 계수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삭개오 작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김경재 목사님을 도와주옵소서. 평생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만 욕심도 빚도 없이 전심전력을 아낌없이 일관해 오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너무도 세잔해서 마음대로 몸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황유성 목사님, 공전도사님, 권사님들, 온 교우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힘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강유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 잘 하셨어요? 네. 우리 홍정희 장로님,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는 그 생명의 수를 우리가 갈급하여 찾아야 된다는 기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앞에 현현하시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 자세로 그렇게 당신을 어떤 모양으로든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연절 한복판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현현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 즉 당신의 우리를 향한 애정이면 애정이요, 사랑이면 사랑이요, 또 당신의 뜻이면 뜻인 당신이 나타내 보이심은 사실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응답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자원하는 참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참여적인 응답을 통해 나의 전 실존이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되어짐으로써 그래서 이루어지는 시실과 날실에 직조되어지는 구원에 우리가 타고하는 양탄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현현은 내가 순종하며 받아진 은혜의 선물이면서 또 나로 하여금 이해되어 해석되어지는 것이 계시요 나의 묵종으로 응답된 계시며 전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에게 나타내심 현현이십니다. 시편 73편 26절에는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당신을 현현하시지만 우리의 실존적 응답과 참여를 통해서 그 계시적 현현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보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계획 없이 실천력 없이 그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믿기만 하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알아서 척척해 주실 거야 라고 이런 무책임적이고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이런 나이브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현현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기복적인 것이고 그게 미신적인 신앙 자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는 자신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여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별지가 사실은 확실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유보하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 또한 구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돌아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도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애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 입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일까 보냐 라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실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받아 나의 몫을 누리고 있다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면서 구하는 그 자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비로소 화해된 하나님께 그래서 온전히 전적으로 믿고 구하는 그 관계 자체가 그것이 가장 진정한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이고 그것이 가장 진정한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이고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우리가 실존적 응답과 전 존재의 참여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공간과 어떤 무형적인 유형적인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로서 믿고 간구하는 그 관계의 양식 자체가 곧 큰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예수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여 진실하게 묻는 율법학자에게 그가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나 영혼을 믿지 않는 그런 엄격한 현세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벌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해서 벌이는 부활 논쟁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남자의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맏형이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후사가 없이 맏형이 죽었답니다. 그러면 부활해서 부활해서가 아니라 그 맏형이 죽어서 그 바로 밑에 동생이 형사취수로 그 형수를 또 자기 아내를 얻고 그러다 살다가 죽고 또 밑에 동생이 그렇게 살다가 죽고 후사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그러면 부활해서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들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도통 알지 못하고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서 호련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산 자로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야 산 자들의 하나님을 모시며 잘 살아내는 길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병행구절이 물론 공간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의 스토리가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유대인을 타겟으로 해서 유대 공동체를 타겟으로 해서 마태 기자가 쓴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귀한 계명, 가장 옳은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죠. 누가복음은 여러분들도 또 잘 아시듯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시에 두고 염두에 두고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오늘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연계해서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오늘 스토리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본가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 새 번역에서는 율법학자로 나와 있는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저들과의 변론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게 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멋지게 해내시는 것을 듣고서 이 율법학자가 간복하여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유대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깊이 천착하고 공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멋지게 해내시는 저들과의 디베이트를 저들과의 토론을 멋지게 해내신 것을 보고서 반복하여서 예수님께 믿는 자로서 진실한 마음 자세로 저들에게 보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대 율법에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금지 명령이 365개이고 그리고 긍정 규정 명령이 248가지입니다. 그래서 613가지인데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들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철두철미한 율법 준수의 정신으로 인해서 율법 규정 중에서 상황과 정황에 맞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조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늘 궁금하며 천착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일이 관지하는 그것이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가라고 저희도 많이 그런 부분에 천착을 하죠.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천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 5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으라.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 말씀 중에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가장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암송하면서 그 경문을 양피에 써가지고 그것을 돌돌돌돌 말아서 자기 어깨에 이렇게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끈을 달아서 이렇게 묶기도 하고 자기 이마에 걸기도 하고 그리고 문지방의 오른편에 붙이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에 2번씩 외웠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자체로 권위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삶의 표준으로서 이들은 이 말씀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 학자들에게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오늘 홍 장로님 기도 말씀도 마찬가지로 삶의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닌 삶의 모든 상황, 모든 정황, 생명의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즉 지정의를 포괄한 인격의 중심인 마음으로 육신을 활기차게 이끄는 생명력 있는 목숨으로 분명한 이해력과 확신에 찬 통찰력이 바탕이 된 뜻을 품고서 전 인격적, 영혼, 육적 활동력을 모두 온 힘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 전반부에 해당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해당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연합관계의 포괄적인 사랑의 요약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으로부터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조건적 협소한 그런 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이고 절대적이고 전폭적이고 전의지적인 사랑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한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애정 결핍이시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이고 전폭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전의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래 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실은 그러지 못하죠. 그것에 못 미쳐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여러분들을 늘 토닥이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돌을 하건 개를 낳으건 거를 하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밖에 사랑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늘 괜찮다, 잘했다, 여기까지 잘 왔다,
그러시면서 토닥이시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도 토닥여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그것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 계명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전반에서 일이관지하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를 관통하는 그런 목표점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계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신적 대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절대요 크리스찬으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이요 그리고 전제이면서 모범인 것입니다. 동시에 대인간을 향한 계명은 대신적 계명의 필연적인 결과이면서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두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결코 뗄래야 뗄 수 없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내 몸과 같이 내 몸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기를 하는 이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이 자기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만 해도 정말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것의 진정한 그 깊고 넓고 높은 뜻을 알기만 해도 이 뜻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이웃사랑은 진정한 자기사랑의 귀결이라는 점을 또한 자연스럽게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을 하게 됩니다. 또 인생이 참 심려막측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이 또한 자기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또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사랑과 자기사랑 또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자기사랑 하나로 결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이웃사랑만으로도 결코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가장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정황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화해가 되고 자기가 이웃과 만물에 대해서 비로소 화해가 되고 그리고 이 나와 만물과 이웃을 창조하신 이 창조자 하나님과의 기필코 리유니언 화해가 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삶의 자세가 될 때 비로소 자기의 참된 모습을 찾고 마침내 자기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의 창조적 발현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 풍성히 살기 위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히 살게 그렇게 추동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웃과 만물과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자연스럽게 진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걷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기 에고를, 자기 옛사람의 구습을 그냥 툭 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으면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오게 돼서 그 진리로, 그 그리스도성으로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고 자기 생명이 더 창발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그것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깨달아 아는 만큼 그것에 정비례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과연 자기 존재가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그것에 정비례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무엇이야?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존재라는 이 나라는 의미가 뭐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궁금하게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묻고 있는데, 그 정체성은 바로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정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즉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존재의 그라운드빙 기반이시고 우리 빙 이셀프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만물의 존재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존재와 비존재,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을 동시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인격적인 관계로 믿고 따르는 것은 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애정어린 그런 뭐랄까 허락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이것이 이런 것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조차도 그 존재의 원천이 되시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떠들고 하는 것조차도, 설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존재의 원천에서 다 나오는 것이라는, 그런 우리 존재의 전 그라운드 빙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감히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허락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인격 안에 갇혀 한정 지어지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만 우리 인간의 존재 양식의 최선이, 우리 존재 양식의 최고의 높은 그곳이 현재 인격적 존재로서 이 현재 인격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단계에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하시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이렇게 평강으로 샬롬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의 존재론적 근거와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피조물이요, 유한성을 띤 존재요, 사멸성을 띤 우리 인간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잘 보시죠. 가장 높은 인간의 가장 높은 자리라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더라도 그렇게 치졸하고 사악하고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무지몽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시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지 혼자 지 잘났다고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것입니다. 아마 서기관은, 오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서기관은 이 말씀을, 이 두 계명의 말씀을,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심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더하는 말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을 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이 율법학자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저는 이 율법학자가 이 순간에 천군 만마를 얻은 듯 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간혹 정말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마음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분이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저도 천군 만마를 얻듯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무장해제가 될 때가 그런 분을 만날 때입니다. 제가 무장해제가 돼서 정말 그 순간에 그런 분을 만나고 그 공간이, 그 시공간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사랑과 제 몸 사랑하듯 이웃 사랑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도 고백하시면서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정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는 이 말씀을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들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지어져 가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인생들이 한낱 뒷그림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우리 자손 대대에 미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통화인사 시간입니다. 옆좌석 앞에 있습니다. 통화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사케오 작은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사님 황명주 사모님의 폐회가 전시원의 완쾌를 위하여 성교인이 합심으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어려운 목사님께서는 안암구대병원에서 이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지난 주부터 미움을 느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회복되시는 대로 퇴원하셔서 통화하여 수속 치료하실 계획이십니다. 교우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약수아나마 김경재 어린목사님 병원비 기도금으로 20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열심히 한 명으로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교우분들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운영위원 공석에 김정혜 권사님을 세우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운영위원은 김정혜 권사님, 김재성, 정일준, 최원정 집사님입니다. 네 분의 섬겨주시는 손길에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지난주일 봉헌과 다음 주 예배 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1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술래길을 갈 때에 손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